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요 3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절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많이 들어본 말씀이시죠? 지난주 구역 모임 때 나는 아티클에 나오는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 구역 모임 때 은혜를 나누시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삶 살아가기로 노력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것은 사실 우리가 유념한다라는 그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그 들은 것을 들려주신 분 때문에 떠내려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십자가가 우리를 꽉 붙들고 우리보다 앞서서 먼저 준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유념할 때 이제 이 세상에 그 풍파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 일하시며 우리의 앞서 나아가고 계심을,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심을 우리가 유념하는 이 예배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더해 주시며 주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의 주인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오니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 주님께만 집중하며 주님께만 그 유념하는 이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의 그 마음을 괴롭히고 흔들고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그 모든 것 주님 다 이 시간 없이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는 주님의 십자가만을 높이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각자 입술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휘장을 찢고 나오셔서 우리와 얼굴을 마주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들려주신 것들을 마음에 담고 삶에 담으며 우리 귀에 담으려 합니다. 이 예배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님께만 집중하며 주님만 유념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갑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우리 한번 2절로 찬양합니다.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함께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우리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보다 앞서려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막아서시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십니다. 그 뜻에 겸허하게 따르는 것이 우리 신자된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도리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모든 영광 존귀 찬양 받으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높이며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함께 선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손을 들어 우리 주님께만 향하여서 함께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 모든 존귀가 합당합니다. 모든 찬양과 경배 받으실 분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어떠한 것들, 세상적인 그 어떠한 것들이 우리가 들이밀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가장 선하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 붙들고 우리가 주님을 위하며 주님을 유념하며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을 목적 삼는 삶 살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 가운데 더욱더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붙들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입술로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한량없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 14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구약으로 예수님을 만나다 8번째 시간,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처음에 미국에 유학 나왔을 때 생활비가 많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험악한 다운타운 쪽에서 살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곳은 얼마나 살벌한지 밤에는 사람들이 서로 총을 쏘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위험이 닥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총소리가 나고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도 웬만해서는 경찰도 오지 않는 무법지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위험한 곳에서는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 소돔성은 굉장히 유명한 장소입니다. 그곳은 분명히 비옥하고 또 부유한 곳이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창고라는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운 지역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은 자신이 갈 수 있는 곳을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지역을 선택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한 다음에 두 천사가 드디어 소돔 땅을 찾아갑니다. 롯이 그들을 환영하면서 맞이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19장 4절과 5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놀라는 것은 노소를 막론하고 롯의 집 앞에 와서 협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도시 전체가 극도로 타락했다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미 이 사람들에게는 성적인 순결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순전히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마치 미친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런 끔찍한 지경에 이른 도시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적인 상태를 스스로 어떻게 말하는가? 9절에 보니까 소돔 사람들이 롯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타락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은 법이 없습니다.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쾌락입니다. 그들의 욕구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십니다. 결국에는 천사가 악한 사람들의 눈을 멀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가 롯에게 경고하면서 너에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끌어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여기에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부분이 정말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직접 와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을 마치 농담처럼 여기고 전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누가복음 8장 15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저는 지금까지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를 점점 더 신중하고 또 심각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물리적으로 모든 사람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마음 안에까지 진지하게 깊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참 드문 것 같습니다. 오직 그런 사람만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또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참 안타까운 것은 심판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긴 장차 사위가 될 사람들은 결국 따라 나서지 않았습니다. 롯은 이러한 답답한 상황 속에서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물쭈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의 손을 잡고 이끌어냅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롯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롯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천사가 찾아와서 도시가 멸망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렇게 아끼던 사위가 될 사람들은 다 농담으로 여깁니다.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직접 그를 이끌어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의인을 보호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신 겁니다. 그리고 롯과 아내와 그리고 딸들이 소알이라는 작은 성으로 피했을 때 23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이 장면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 중 하나일 것입니다. 요즘에 AI가 등장하면서 AI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영상들이 인터넷에 참 많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늘에서 재앙 같은 일이 일어나고 뭐가 떨어지는 일들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잘 만들어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AI로 만든 것을 의미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시는 정말 상상만으로도 무시무시한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롯의 아내는 천사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뒤를 돌아봅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2절까지 이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와서 마지막 때를 경고하십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존 메가도 목사님은 이 말씀을 해석하시면서 소돔에 대한 그녀의 애착은 너무나 강력하여서 지체하며 뒤를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해석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녀는 소돔 땅을 떠나면서 여전히 그 땅에 대한 미련이 남았습니다. 두고 온 것들을 아쉬워했습니다. 아까워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뒤로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소돔이 망한 이후에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 그 가정에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롯의 딸들은 육신은 소돔 땅을 벗어났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의 정신은 여전히 오염이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십니다. 이 롯의 딸들은 자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임신을 하겠다고 계략을 짭니다. 그리고 나서 37절과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서 참 많이 들어본 모압과 암몬이라는 족속의 조상들이 드디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민족의 출발은 어떻습니까? 아주 수치스러운 출발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민족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놀라운 것은 성경은 아주 나중에 이렇게 수치스러운 모압 족속의 한 여인이 바로 예수님의 조상 속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1장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 위대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모압 여인인 룻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문에서 다윗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인간의 상식과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본성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적어도 창세기의 맥락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롯의 딸들의 행동은 참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족속에는 아무런 소망도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낮고 천한 사람과 그 민족도 기꺼이 사용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모압과 암몬의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장면이 바뀌면서 우리를 한 번 더 당황하게 하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20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창세기 처음부터 꼼꼼하게 읽어오신 분이라면 이 장면을 내가 혹시 잘못 읽었나, 앞에서 읽었던 장면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것은 아브라함이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것이 처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더 앞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애굽 땅에 내려갑니다. 생명을 잃을까 봐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해달라고 간곡히 말하며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창세기 20장에는 그런 절박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냥 그랄에 거주하고 있을 때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랄의 왕인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 삼으려고 또 데려갑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와 대화하신 것이 굉장히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 전혀 잘못이 없다라고 인정하십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거짓말에 속은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벌이 있을 것이라고 심각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20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다 드셨음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해보면 이 상황 자체가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비멜렉 왕이 곤란해지고 그 집의 모든 태가 다친 것은 사실 철저하게 아브라함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자신의 약속에 근거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잘했다고 칭찬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에 흔들리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모든 실수와 실패도 자신의 능력으로 변화시키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꾸준하게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사라가 임신을 합니다. 자녀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21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사라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라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녀의 인생도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남편을 따라서 갈대 우르를 떠나서 알지도 못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황당한 계획 때문에 다른 남자에게 잡혀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찾아와서 아들을 약속하실 때는 자기도 모르게 비웃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사라입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갈을 첩으로 삼게 했다가 심하게 마음고생을 하고 가정적으로 큰 문제를 당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무려 25년 만에 드디어 아들을 낳아서 품에 안게 됩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라의 고백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자기를 웃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자신의 능력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다고 이미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여호와에게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라가 자녀를 낳은 것은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지키심으로 그녀의 마음에 진정한 위로를 주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적처럼 아들을 얻은 이후에 22장으로 넘어가면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어쩌면 이 장면은 성경에서 우리를 가장 당황스럽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그 소중한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각을 떠서 다 태워서 제물로 바쳐라 라고 명령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말하실 때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장면이 너무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사랑하다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의미인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독자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명령을 받고서 참 놀라운 것은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말씀대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드디어 도달하고 나서는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놀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에 거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것과도 말 그대로 자신의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고서는 그제서야 천사가 나타납니다. 오히려 그를 말립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신비를 담고 있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브라함의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분명히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의 마음 안에 오직 하나님만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직접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경외함이 밖으로 나와서 드러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아시는데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겉으로 드러내서 열심히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쉽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시는 것은 한 사람의 믿음과 또 한 사람의 순종이 함께 가는 가장 높은 수준의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그러한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아들을 찌르려던 그 손을 멈추고 눈을 들어보니까 숫양이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대신해서 그 숫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을 담아서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은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첫째로 보여주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 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창세기 본문 안에서 미처 드러내지 못한 아브라함의 마음과 생각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의 몸에 칼을 갖다 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자신의 아들을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라는 것은 순종이 대단하기 이전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이 장면이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창세기에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는 장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다. 폭군에 가깝다. 아니,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그 귀한 이삭을 자신이 준 그 자녀를 내놓으라고 하실 수 있는가, 번제로 드리라고 할 수 있는가 라고 종종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 안에서 결론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빼앗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삭을 대신할 숫 양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장차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바로 그 목적 때문에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이 땅에 기꺼이 보내십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철저한 계획에 따라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친히 죽이십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가장 큰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여서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살아가면서 저도 모르게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할 때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욕심에 맞춰서 나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창세기에서는 소돔성이 순식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사라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요한일서는 이 세상이 반드시 지나갈 것이고 사라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우리를 대속하셨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돌보심을 믿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변치 않고 사랑하시며 돌보신다는 그 사실을 언제나 마음으로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그리고 나의 하루하루를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전진하는 제 자신과 또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며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이 영원한 멸망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시며 그분의 모든 생명과 그분의 모든 보혈을 우리를 위하여 흘리게 하시니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구약에서부터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미리 보여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하나님 늘 마음에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참으로 주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마치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돌아보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상급과 하나님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 그리하여 바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과 저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볼티모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참으로 주님 신실하게 하루하루를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믿음을 허락하시며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시며 하나님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두 가지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는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뉴스를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참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국제 정세를 따지면 누가 잘했고 못했고 그런 것들이 존재하겠지만 그런 죄 없는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 전쟁통에 그렇게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일까요?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께서 속히 이 전쟁을 그쳐주시고 하나님, 위정자들이 자신의 이익이나 나라의 이익이나 어떤 것을 추구하며 이 전쟁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를 마음에 품고 속히 평화 가운데 이 전쟁이 맞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무고한 사람들이 죽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끔찍한 전쟁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건강의 기도 제목, 경제적인 기도 제목, 가정의 또 비즈니스의, 직장에,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참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 기도를 끊임없이 들으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준비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저의 고된 인생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저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이란과 또 아버지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서 또 수많은 나라들이 참전을 하면서 하나님, 전쟁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마음에는 끊임없이 욕심이 있고 하나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하고 그것이 어떤 희생을 치르든지 간에 하나님, 그것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간의 탐욕을 잠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의 리더들이, 하나님 여러 나라의 리더들이 하나님 자신의 욕심이나 나라의 아버지의 이득을 위하여 이 전쟁을 아버지 계속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이 전쟁을 그치기를 원합니다. 이 전쟁이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탐욕을 위하여 살아가지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하나님 중동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도 없이 죽어가는 수많은 어린아이들, 하나님 불효자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그들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수많은 크리스천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 이 전쟁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속히 하나님 그칠 수 있도록 하늘의 평화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하여서 수많은 나라의 위정자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평화를 먼저 앞세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으로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하나님 비즈니스의 문제와 하나님 참으로 직장의 문제와 인간관계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와 낙심의 문제와 우울함의 문제와 하나님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넉넉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늘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을 아버지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답게 해결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우리의 마음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시니, 여호와만이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시오니, 하나님 참으로 주님만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분이시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고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믿습니다. 주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늘의 평안으로 마음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평강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채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늘의 평안으로 채우시며 담대하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걸음이 연약하여서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안에서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자신의 독생자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비춰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하신 그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완전하고 얼마나 완벽하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늘 깨닫고 새롭게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 자체를 보면 때로는 눈물이 흐르고 때로는 갈 길이 없어 보이고 참으로 답답하고 힘든 마음이 있으나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미리 준비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함과 믿음의 충만함을 허락하시며 우리 볼트모어 교회는 참으로 믿음이 충만하여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담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